들어보면 전부 다 싸워야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도대체 누구랑 싸운다는 건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수련 기간 동안은 분명히 애들이 싸웠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보니까 집에 오자마자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참 한쪽으로는 아 얘들 은혜 더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돌아왔고요. 같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지만 다음번에는 다 같이 가는 것을 좀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주신 우리 함께 하신 선생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이번 다시 한번 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게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마치자마자 중고등부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가온빛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읽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인사할 때도 이런 인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받아 누리십시오. 아니면 말이 길고 어려우면 그냥 큰 복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큰 복 받으십시오.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한다는 게 참 우리 나라 사람들한테는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날 돼서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이런 인사들을 하는데 설날이 아닌 때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고 발로 밟는 땅들이 복이 되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제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복은 건강하고 행복한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근심 걱정 없고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면서 질병도 없고 그리고 또 가난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모습, 이게 복 있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말씀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하고 2절 말씀 먼저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까지 볼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게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편도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그 시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읽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먼저 1절 말씀과 2절 말씀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악인의 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서는 절대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익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그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목회하기 시작하기 전에 신학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신학생들이구나. 신학생들이 제일 교만해요.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가는데, 저희가 이제 제주도로 이렇게 졸업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많이 못 갔어요. 많이 못 갔는데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승용차 몇 대에 나눠서 제가 타고 이렇게 공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1년 선배님들이 운전을 하는데, 제가 군대 갔다 빨리 전역하고 바로 복학을 해놓으니까 1년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1년 선배님들이 운전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선배님이 탔던 차 티코라는 차거든요. 티코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차 800cc짜리, 가격도 400만 원 채 안 되던 그 차. 와, 그 차로 가는데 진짜 저희 가면서 기도했어요. 이 손잡고 꽉 붙잡고 있잖아요. 사고 안 나도록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티코에 4명이 타고 짐들 싣고 했는데, 와, 그 서울 외곽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서 시속 140을 놓더라고요. 티코로 시속 140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꽉 붙잡고, 이 학교에서 형 하니까 형 천천히 가 이랬더니, 아, 이 새끼 믿음도 없다 막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믿음 없다고 막 욕을 해요. 아, 이렇게 운전 막 하냐고 했더니 그 선배님 얘기가, 아, 괜찮아, 우리가 사고 나면 하나님 손해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신학생 4명이나 타고 있는데, 앞으로 목회해야 될 사람 4명이나 타고 있는데 하나님 손해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 마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지켜주신 거지만 안전운전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안전운전 무시하면서 와 티코로 140 여러분 밟아보셨어요? 와 진짜 막말로 창문 열고 팔만 뻗으면 비행기처럼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지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잡아지고 차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와, 제가 탔던 차는 그랬고 또 다른 차는 그나마 조금 큰 차, 그 당시에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그건 좀 나아요. 차가 좀 크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차는 좀 스무스하게 운전했다는데 제가 탄 차는 막 날아가길래 정말 쫄았어요. 마음 졸이고 그렇게 갔는데 어쨌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신학생들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신학생들이 이렇게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가면서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분명 나눠질 겁니다. 자, 요즘에는 이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청소년들이 당구장 간다 그러면 불량 학생으로 찍혔어요. 요즘에는 당구가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을 만큼 이제 건전한 스포츠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당구장 하면은 일단 불량한 이미지가 먼저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중학교 때도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저희 1년 선배님들은 이달이었거든요. 0.98대 1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 때 인구가 좀 더 늘었대요. 인구가 좀 더 늘어나가지고 1.2대 1인가 그렇게 고등학교 경쟁률이 생겨서 0.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재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얘들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면 덜 떨어지게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위 노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야간 자율학습 하면 저녁 먹고 나서 저희 8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7시 50분까지 애들이 안 들어와요. 7시 50분 되면 지나면서 이제 선생님 들어오시니까 그 전에 딱 맞춰서 들어오더라고요. 물어봤죠.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당구장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당구장 갔다 왔다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거기 가서 당구 치는 이야기를 막 또 모험담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친구들이 당구장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학교 정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 뒤로 담을 넘어가가지고 당구장 갔다가 담을 넘어서 학교로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만 불법이 아니라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고 바르다면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당구장이라고 한 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불량 학생들이 모이는 곳 이런 이미지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량 학생으로 찍히기 싫어서인지 몰라도 그 행동들을 몰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찬양 중에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 가사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야 되는 곳에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죄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소위 세상이 썩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썩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썩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맛을 제대로 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위치를 지켜나가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바르게 서 있는지
계속 나 자신을 점검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보세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시키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거든요. 악한 자들의 꾀는요, 그 끝이 뭐냐? 사망입니다. 악한 자들의 끝은 사망이에요. 또 죄인의 길 역시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을 찾는 사람이 적으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기에 넓고 편한 곳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사기 16장하고 24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을 해서 비춰본다면 죄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요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기준을 세워 주시는데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도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할게요. 한 절 더 앞에서부터 볼게요. 죄송해요. 4절부터요.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얼만큼 인정하느냐,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말씀도 따라가게끔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고자 하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청소년들 그 인터뷰 영상 쭉 보셨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싸워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내 생활 습관이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다 살아,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해보셨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거를 하나 지키게 되면 이쪽 게 이상하게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상충되는, 서로 충돌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분명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지켜나가려는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 따라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면서 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너가 이만큼 나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지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말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이 율법이라든지 계명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고, 사람은 행함으로는 혹시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내가 얼마큼 인정하느냐, 지켰냐 못 지켰냐가 아니라 얼만큼 그 말씀을 인정하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로 하는, 요걸 지금 더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 중 한 가지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제 기억으로는 말을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기억이 되는데, 주변의 어른들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이 다음에 크면 뭐 될래라고 묻잖아요. 너 크면 뭐 될래? 저도 우리 은결이 있는데, 은결이 같은 경우는 지금 꿈이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 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대통령 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선교사 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정치인 된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비행기 파일럿 된다고 했다가, 최근까지 제가 들은 건 비행기 파일럿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 들어보니까 파일럿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꿈이 이렇게 애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제 기억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너 커서 모델렘 부르면 전 목사님 될 거야라고 대답했었거든요. 다른 대답은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될 거야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이제 식구들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면 우리 이성훈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형아
커서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기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끔 목사 되게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어떤 마음 가졌냐면, 목사가 될 사람인데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어려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너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문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 스스로가. 목사님들이 하는 걸 쭉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보자 하고 그냥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도 성경 하루에 3장 내지 5장씩 무조건 읽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야간자력서 가면 3시간에서 야간자력서 하거든요. 매 시간 시작할 때마다 성경 한 장씩 무조건 읽고 그다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성경, 제 가방이 좀 무거웠어요. 왜 무겁냐 보면 안에 성경책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책 일부를 넣고 다니면서 그 읽고 이래야 했거든요. 심지어는 군대 가서까지도 성경책을, 쫄병 때는 성경을 못 읽어요. 이제 한 상병쯤 되면서부터는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휴가 나왔다가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서 밤에 성경 읽고 막, 특히 병장되고서는 당직 서는 날은 그날은 성경 읽는 날이에요. 당직 서는 날 밤새 할 게 없잖아요. 당직 그 장교라든지 간부들은 새벽 1시인가 12시 반 되면 들어가 자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아침 일어나서 아침 점호하고 할 때까지는 병장이 이제 당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당직병 2명, 당직 사관 1명 이렇게 있는데, 당직병 2명 중에 2명도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당직 분대장 하거나 당직병을 할 때 당직 분대장 1명, 당직병 2명 해서 병은 서로 교대에 하는데, 그때 이제 밤새 성경 읽는 거예요. 밤새 성경 읽으니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다 읽으시고 마가복음 다 읽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그때부터 쭉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읽었던 말씀들,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이게 자리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목회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게 제 목회 중심이 돼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읽는 거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콩나물 시루에다 물 부으면 싹 다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콩나물이 자라거든요.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한 번 읽는 것을 다 알면 천재예요. 읽어도 잘 몰라요. 한 번 읽으면서 내용을 내가 아는 것 같잖아요. 두 번째 성경을 읽어보세요. 새로운 내용들이 막 보인다니까요. 세 번째 성경 읽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보였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한 10번까지는 그 정도 그렇게 되고요. 10번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속에 의미들이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말씀과 말씀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나고 기억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일렀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일러주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담대해지는 거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못 지키는 말씀이가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그 자리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거든요. 내가 주님 편에만 서 있으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의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항상 그 수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힘이 공급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별명들이 있는지 아세요? 별명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별명이 많은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 한 책의 사람이에요. 한 책의 사람. 이분이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옥스포드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성공의 신부가 되고 했는데 책을 엄청 많이 읽었대요. 엄청 많이 읽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한 책의 사람,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설교, 표준 설교라고 하는 거, 감리교 목회자면 반드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 하면서 44편의 설교를 따로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웨슬리 표준 설교라고 하는 건데 그 한 번씩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요, 와, 성경 말씀 엄청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와, 어떤 설교에는 성경 찾는 말씀들이, 인용된 말씀들이 거의 59절까지도 막 들어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제일 신기하게 보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윤호균 목사님이란 분, 기독교 왕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님 나오시나요? 와,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분은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게 수천 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는 못 외우시는데 그래도 설교할 때 보면 계속 쓰잖아요. 칠판 갖다 놓고 쓰는데 칠판을 빽빽하게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마태복음 1장 1절, 뭐 마가복음 2장 1절 이런 식으로 장절만 딱 쓰는데 빽빽하게 칠판 한 번 다 채워요. 그리고 또 지우고 두 번째 채우고 지우고 세 번을 채우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분도 원고 없이 설교하시잖아요. 원고 없이 하는데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그분 예수님 늦게 믿었어요. 은혜도 늦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늦게 시작한 만큼 주님 말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말씀을 엄청 읽으셨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서 말씀이 연결되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위치에까지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절에 기록된 사람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쭉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이 디모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 된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덧붙여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만한 목회자가 없다 인정하는 사람은 디모데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한 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누구에게 본받았느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어려서부터 말씀 읽고 말씀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고 한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데 사람들 말고요, 가온빛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들이, 또 은결이랑 용준이, 은우까지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주님의 자녀된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